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언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증언이 됩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 말에서는 이제 암노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언어였던 아람어에서는 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탈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그 인물이 주님의 종,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죠. 53장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처럼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예수님도 하나의 종처럼,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으로서, 고난을 받는 양으로서의 삶을 사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유다이즘 안에서, 유다교 안에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절 음식으로 파스카 축제 때에 이제 양고기를 이제 먹었고요. 그리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유다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욤키푸르 축제일에 그때는 대사제가 양의 피를 그 계약의 궤의 뚜껑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이제 속죄 의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운 다음에 성전 뜰로 나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대하게 죄의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을 때에 이제 앞으로 그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죠. 바로 이 피가 죄 사함의 의도로 흘려진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비록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 그 성찬례를 제정하는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살해하신 다음에 이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 하는 의미는 이처럼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 제단에서 쏟아지는 그 양, 피를 쏟는 그 양을 이제 의미하고, 예수님의 삶도 바로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의 양을 잡는 그때에,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너무나 절묘하게도 그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희생되시는 그런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요 또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에게 성령이 내려온 걸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죠.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야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생명을 그야말로 전하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나중에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 때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의 제자, 그래서 그 랍비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루를 묵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안드레아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 최초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와서 보시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대단히 좀 명상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은둔적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돈가식 서가숙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공간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께 은총과 그분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필립보와 나타넬을 또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늘의 진리가 그야말로 하느님에 관한 진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려주죠. 예수님만이 하느님 품 안에 있던 분으로서 그분만이 하느님을 올바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튿날 이렇게 이제 3번 반복을 하고 또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사흘째 되는 날 해서 엄밀히 말하면 7번째 되는 날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이제 복음 이야기가 시작된 지 이제 7번째 되는 날이니까 제7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하느님께서
그야말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이 7일의 주기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7날에 나누어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7번째 날 바로 그 유명한 카나의 혼인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자, 이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었는데, 혼인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흥을 돋궈주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 포도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라고 말합니다. 여인이시여. 참 예수님 좀 무례하지요. 어머니께 어쩜 이렇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좀 모진 말씀을 좀 하셨죠. 뭐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과연 예수님은 어머니여라는 말 대신 왜 여인이여라는 말을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결국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가나의 혼잔치를 마치 예수님과 이제 그 교회와의 어떤 그 혼인 잔치로, 여기서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분이시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 교회의, 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 대표되는 어떤 인류와의 어떤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나타나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은요, 먼저 그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물독 6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6개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고요. 또 5도 좋은 숫자고 10도 좋은 숫자예요. 그러나 6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6개의 독은 어쩌면 이제 유다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독이겠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교의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이겠고요. 어쩌면은 이제 이것은 유다교의 율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요, 이 그 물동이에 들어있는 이 물을 구약성서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성서는 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서가 우리에게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야기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단지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새로운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기적이고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징이란 말을 쓰는데요. 결국 이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도구가 됩니다. 마치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지월처럼 표징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그러한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록 여기서 신랑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성서는 예수님을 신랑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시록 19장은 하느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예수님, 그 하느님의 어린 양과 그리고 그 당신의 교회를 이제 신부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혼인 잔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린토이서 11장 2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나는 여러분을 한 남자와 약혼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신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요 신랑의 벗이 곁에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하지요. 내 기쁨도 그렇게 벅차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7번째 되는 날, 창조가 완성되는 이 7번째 되는 날, 어쩌면 예수님은 인류를 상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대표로 하는, 그래서 어머니를 굳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쩌면 인류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그야말로 구약에서 야훼 하느님이 신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부로 표상이 됐죠. 그래서 메시아의 잔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의 잔치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있고요. 가장 유명한 아가서는 그 신랑 연인을 이제 바로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인류의 사랑의 결합을 암시해 주는 것이겠는데요. 그 뜻깊은 결합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축제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오는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이 포도주의 붉은 빛깔은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그 핏빛을 암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신랑과 교회인 신부의 결합에서 포도주는 이처럼 축제의 기쁨을 배가시키면서 동시에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바치는 그런 신랑, 즉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의 그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아름다운 해석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바가 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을 때에 교수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제로 글을 짓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글짓기를 하고 저마다 교실을 떠났는데 바이런은 여전히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직도 글짓기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수가 재촉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이런이 이제 꿈결에서 깨어난 듯 글을 써서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그가 쓴 글은 단 하나의 식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물이 사랑하는 임을 만나 얼굴을 붉혔네. 물이 사랑하는 임을 만나 얼굴을 붉혔네. 얼마나 아름답고 명징한 통찰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그 시인의 감수성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로 포착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사랑의 힘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혼배 미사 때 가끔씩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혼배 미사 중에 대부분 좀 긴장과 뭐 설렘으로 있는 그 신부의 그 홍조를 띤 그 뺨을 저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홍조를 띤 뺨은 다름이 아니라 신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은 이제 붓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빨간 어떤 빛깔, 그것은 핏빛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붉게 타오르는 사랑, 그것은 바로 이제 핏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 사랑의 진실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이 혼인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 사랑의 빛깔을 이제 포도주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성전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은총과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여자와의 이 대화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서에서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은 그 한낮의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정오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오는 게 그 상례이겠는데요. 이 뜨거운 대낮에 정오의 시간에 왔다는 것은 여자는 이미 아침에 기른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서에서 대단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물은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서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 연인들이 누가 있나요?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야곱과 라헬이죠. 야곱과 라헬.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고 있는 것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라헬을 이 우물에서 만나서 야곱이 바로 그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종살이를 7년간이나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삼촌 라반은 조카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조카가 사랑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준 게 아니라 언니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라헬을 얻기까지 또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4년의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은처럼
그야말로 이 사랑이 맺어지는 그런 장소로 그야말로 이제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죠? 네, 뭐 태조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하는데 그 어느 그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다가 주면서 뭐 하나를 띄웠죠. 버드나무 한 입을 띄웠습니다. 이성계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만 그 처녀는 말하기를 물을 마시다 체하면 약도 없다고 하면서 물을 천천히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 나뭇잎을 띄웠다는 그 지혜로운 처녀의 말을 듣고 그 처녀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물은 이제 이처럼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가 되겠는데 오늘날 젊은 연인들이 만나는 현대 우물은 어디가 되나요? 다방이 됩니다. 다방, 커피숍. 요즘에는 카페라고 말하죠. 이처럼 남녀의 만남의 장소인 우물은 성서에서 여성적인 상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물은 물을 제공하고 그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출생과 그리고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제 여성의 그 역할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성은 물을 통해서 그 생명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물은 또 한편으로 지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샘이라는 말도 하죠. 히브리 말로 우물이라는 말, 베르라는 이 단어는요, 한편으로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교의 랍비들은 우물을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서 의미의 보고다 이렇게 우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물가에는 이제 먼 길에 그리고 뜨거운 그 햇빛에 지지신 예수님 홀라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고을로 양식을 사러 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 우물가에 홀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양식은 우리의 그 배를 채우는 그러한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음식일 뿐이지만 예수님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참다운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홀로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동시에 사실 그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무엇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신 그 성령,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참다운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음료,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제 요한복음이 유다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이 바로 그 헌수예절, 실로암의 샘으로부터 물을 떠다가 성전에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빛의 예절을 하거든요. 빛의 예절을 하는데 빛의 예절은 야훼의 불기둥이, 주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에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 예절에는 바로 이 헌수, 실로암의 샘에 물을 떠서 바치는 헌수와 그 다음에 빛의 예절이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에제키엘 4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의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나에게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성전이시기 때문에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한 성전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가 사해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사해가 이제 살아있는 물이 되고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제 생수를 얻어 마시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시게 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스카의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파스카 축제를 이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 성전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모든 은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빛을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야훼의 불기둥이 이제 예수님 자체로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도 결국은 이제 죽어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참다운 그 생명의 빵을 먹게 되는데, 이 생명의 빵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5,000명을 먹이신 이제 기적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레아의 호수, 곧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가진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당신을 따라온 그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이제 빵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 빵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야말로 목마름 또는 물질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씻어주는 그러한 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진정한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죠. 그런 물로서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빵을 주시죠. 육신의 주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빵으로는 결국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고자 하는데 참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들이 빵을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선 이유는 예수님께서 빵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부족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물질적인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거부하시고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먹고 또 이렇게 자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이 아래의 질서에 속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질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생명의 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진실히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시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에 살릴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선언하시죠.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아직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거든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에 살릴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나 모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살을 먹도록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마시도록 내어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끔찍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인들에게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금기의 대상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피를 먹는 건 허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성서는요 지속적으로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도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규정을 반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있는 이러한 유다인들 상대로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했을 때 유다인들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이요, 이처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아주 정나나하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추억에 호소하면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간절한 사랑을 갈파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이 행위는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경험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태 안에서.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피로 양육이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피가 태아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양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태아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확 파묻고 어머니의 살을 파먹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태아 시절에는 어머니의 피를 마시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갓난아기 때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치 살을 파먹듯이 그렇게 젖을 먹으며 이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비롯해서 포유류 동물에게는요, 가장 원초적인 기억이 뭐냐? 그거는 바로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식인의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카니발리즘이죠. 식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성장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우리 몸과 뇌리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원초적인 기억을 일깨우면서 예수님 또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양육시키고자 한다는 당신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해방절에 양고기로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내두신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모진 말이고 또는 추문이라고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야말로 모진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런 모성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모성적인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성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을 훨씬 능가하면서 이제 우리를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은총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이 나머지 부분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의 이 뒷부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진실, 그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요한 공동체에 주신 그런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그 베드로에게 준 특별한 소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요한 그 복음서를 지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저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 묵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약성서 전체의 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